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과 2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34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7장을 짧게 요약하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사도 바울과 276명의 지중해 표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14일 동안 지중해 한복판을 표류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요, 276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배는 로마 군선하고 화물선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화물선에 로마 군인들과 다른 죄수들과 함께 타고 있는 것이었죠. 이 화물선은요, 밀을 운반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큰 배였습니다. 이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 배에 반드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누굴까요? 선원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2000년 전에 지중해를 가로지를 수 있는 이 항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대의 굉장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 선원들이 상당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태풍이 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분 태풍이 아니라 이 시기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러한 태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여름에 태풍이 부는 시기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항해하지 맙시다. 이것은 어떤 그 특정한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대의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항상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계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안전에 기반한 상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당대의 전문가인 이 선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믿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또한 그 교만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예수님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한 80명 정도를 인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 80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 죄수들의 수도 아마 한 8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276명 중에서 선원들 한 부류와 그리고 로마 군인 한 부류,
그리고 죄수의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룹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단 3명의 극소수의 네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3명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과 그를 진찰하러 따라갔던 의사 누가,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폭풍 유라굴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263명의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압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지중해 한복판을 표류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열흘 넘게 지중해 한복판을 표류한다는 것은요, 확정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튼튼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항해술은요, 한 번에 가로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가로지를 수 있는 거고,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항구마다 들려서 배를 말리고 역청을 칠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항해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태풍 속에서 역청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밧줄로 묶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가 녹아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폭풍 속에서 배를 밧줄로 감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을 보니까 해가 뜨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별이 뜨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해를 봐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밤에 항해를 할 때는요, 이 밤하늘을 보면서 지금의 그 나침반처럼 그 방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4일 동안 하늘이 밝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도 그 시대의 권력자인 로마 군인들도 완전하게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3일 만에 인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1%의 희망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포기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의 희망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력감,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보내시니까 그 앞에서 인간은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무력감 앞에서 누가 있습니까? 3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무력감에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선상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과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선상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신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당신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276명이 14일간을 버티고 견뎌내는 이야기, 바로 그 기적의 순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요, 저도 목사지만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목숨 걸고 받습니다. 내가 선상에 서 있는 폭우를 만난 사람처럼 이 주일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일주일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을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 주일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그 폭풍우를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붙잡으면 살고 세상 붙들면 죽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는 좀 사도 바울이 불편해, 너무 강성이야, 이러신 분 계실까 봐 하나님께서 두 분을 더 세웠어요. 이 진정한 전문가 누가,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서 여러분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동행하고 공감해주는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아리스다고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가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눈에 보이는 리더가 누구이든 그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인생의 폭우,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생각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강도 3명이 들어와서 제 앞에서 칼을 뽑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런 장면을 보면은요, 말이 나오지가 않고 다리가 굳습니다. 이 머리가 완전히 그냥 새까매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부엌에 계시다가 뛰어나와서 그 칼 앞에 서시는 거예요. 시퍼런 칼이 그 앞에 있는데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강도가 칼을 다시 넣고 도망가는 장면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보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도망가고 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가 이마를 찔리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임팩트가 있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책임과 사랑,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인 것입니다. 선상교회에서 11일 동안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가 바로 이 칼 앞에 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일 동안 폭우가 계속됐어요. 거룩한 말씀 선포하고 그 앞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11일 동안 본인들도 힘들면서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만약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누가가 먼저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리더십이 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이는 리더는 사장님이시겠지만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견디지 못할 폭풍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기도는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나 혹은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주일 방송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주님의 이름이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